결코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영화의 어떤 앵글을 보자면은 탑 꼭대기로 쭉 쫓아 올라가서 이제 그곳에 하나님이 탑 꼭대기에 내려오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 하시는 거죠. 언어를 이제 혼잡케 하심으로 그 이제 탑을 쌓는 사람들, 또 성을 중건하는 사람들이 그 성 쌓기를 중단하고 온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카메라 앵글이 한 사람에게 쭉 내려와서 한 사람을 이제 조명하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은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직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아 같은 경우는 의인, 당대의 완전한 자, 좌우지간 좋은 이야기는 다 기록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것은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하는 뭔가 하나님이 그를 선택할 만한 그런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는데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는 것 외에는 그가 하나님께 이 택함 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도 없었죠. 그러나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이제 12장 4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뭔가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여 보실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고민하고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과연 이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세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마침내 들어갔더라라고 하는 마침내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는 그 땅을 지나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곳에서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마침내 그 땅을 지나 그곳에서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단어예요. 자, 첫 번째 5절 말씀에서 보여주는데요. 마침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이 되어지고 들어갔더라라고 하는 내용이네요. 자, 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이 마침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참 기대감을 갖게 만들게 되어지는데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그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언가 마침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로 하여금 기대감을 갖게 만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누구와 함께 갔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는 자기의 가족과 함께 가고 있네요. 그의 아내 사레, 그의 조카 롯, 이 식구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식구들만 온 것이 아니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재산들과 또 하란에서 얻은 모든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그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침내 들어갔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로 하여금 안심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우리 명절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고 이제 차를 타고 또 다시 왔던 곳으로 가죠.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도착하거든 전화해라고 하는 거죠. 그냥 가면 가는 거지 뭘 또 도착해서 또 전화를 합니까? 그 말은 뭐예요? 안전하게 갔는지 묻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제 길을 떠나게 되는데 잘 도착했는지 내가 알고 싶으니까 그게 부모님을 안심하게 해드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그가 가긴 갔는데 어디에 갔는지, 정말로 하나님이 지시할 땅에 잘 도착했는지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런데 5절 말씀은 잘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6절 말씀에 이제 두 번째 단어인 그 땅을 지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6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그 땅을 지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실 기대감이 무너지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으면 그 땅에 머물러야 정상이죠. 그 땅에 정착을 해야 정상인데 그 땅을 지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통과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지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눈여겨보지 않는데 여러분 6절 말씀은 뭐냐면 그런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 머물고 싶어도 머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다 정착해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땅에 머물고 싶어도 머물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지나 통과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75세나 되는 참 노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죠.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너 자식 없지? 내가 자녀를 너에게 줄게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75세 되는 이 노인을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 풍요로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으면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가나안 땅인데 하란에 비교하면 보잘것 없겠죠. 그런데 그곳에도 머물 수가 없어서 그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라고 하는 곳에 그는 이제 그곳에 가게 되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이 세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요. 이 세겜 땅은 예발산과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그 산 사이에 있는 평야 지역입니다. 그곳에 이제 세겜 땅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모래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모래는 지시하다 또는 점을 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방 사람들은 아마 이곳에서 신탁을 받았던 곳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 인생의 길을 묻는 곳이 어디냐면 모래, 바로 상수리 나무 아래서 자기 인생의 길을 물었던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상수리 나무를 NIV 성경은 큰 나무로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눈에 띄는 그런 이제 나무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선앙당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마을 어귀에 보면은 마을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겠죠. 그것에 보면 큰 나무들이 있어요. 아름드리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에다가 새끼줄을 칭칭 감고 그리고 오색줄을 늘어뜨리죠. 이제 요즘에 그거 보기 힘들어가지고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요즘도 이제 민속촌에 가야 겨우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나무 아래는 이제 돌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잖아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이제 이 귀신이나 이제 외부로부터 악한 기운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이제 이 마을의 풍요를 기원하는 그런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병든 사람이 있으면 병든 사람의 옷을 그곳에 놓아가지고 병을 치료하는 그런 목적을 갖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아브라함은 마을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그 마을을 통과해서 인적이 드문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그가 이제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생각을 해보시면 참 처량하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참 상상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갔으면 뭔가 좋은 것이 있을 줄 알았는데 웬걸요? 지금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참 인간적인 모습으로 생각하면 기가 찰 거예요. 이게 뭘까? 하란에서 그 좋은 거 다 내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란에서 그가 모았던 그 모든 것들 다 내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볼 그곳에서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자, 먼저 7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 이 그곳에서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라고 하는 거예요.
마을 안에 머물지 못해서 마을 어귀에 그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수리 나무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마을과 마을을 경계하는 어떤 특징적인 나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어디서 만나자 그러면은 그 상수리 나무 아래서 만나는 어떤 만남의 장소로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뭡니까? 그가 갈 곳이 없네요. 그가 있을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죠. 그런데 그 세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 자손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란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왔으면 좋은 것 주셔야지요. 이게 뭡니까? 라고 우리는 따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그는 제단을 쌓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제단을 쌓고라고 하는 것은 제사 지냈다라고 하는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확신하고 하나님을 믿고 제단을 쌓게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되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정착에 살 수 있는 땅 한 평이 없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우리는 따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그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단을 쌓고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7절 말씀에서 보여주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언제 성취가 되어집니까? 아브라함 때로부터 약 70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 때로부터 약 700년 후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호수아가 온 백성들을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지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어지죠. 물론 일시적인 패배였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이끌고 어디로 가게 되어지냐면은 이곳 세겜 땅으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세워놓는데 한편에는 에발산에, 한편에는 그리심산에 사람들을 다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서서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제단을 쌓았는데 약 700년 후에 여호수아가 온 백성을 다 이끌고 와가지고 그 땅에 사람들을 다 세워놓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7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 땅, 우리가 국한에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것, 이 세겜 땅을 생각해 보면 그 땅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면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어지면 여러분에게 저주가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율법의 낭독이었습니다. 그럴 때 온 백성들은 아멘 아멘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약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약 700년 후에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고스란히 등장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호수아 이제 24장의 내용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종을 앞둘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어디로 불러 모으냐면 세겜 땅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데, 무슨 언약이냐면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우리는 맹세를 했다. 너희는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백성들도 화답을 합니다.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화답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화답의 증거로 큰 돌 하나를 세우는데, 어디에 세우냐면 상수리 나무 아래 큰 돌 하나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이 상수리 나무 아래 큰 돌을 세우고 그들이 맹세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했던 이 모습이 나중에 그 백성들의 모습에서 고스란히 등장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제단을 쌓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다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맹세가 이 제단을 쌓고라고 하는 것에 담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서 있는 그곳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정말 희망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희망이 있다라고 하면 그 땅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 땅을 지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 땅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8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8절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8절 말씀에서는 이제 그가 세겜에서 조금 더 내려왔습니다. 조금 더 내려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이 인생의 모습을 보면 이 인생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 장막을 치는 자의 그런 인생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그 땅에 절대 집을 못 짓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땅을 지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장막 치는 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인생을 자기만 삽니까? 아니요.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고 그의 이 손자였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전부가 다 그 땅을 지나 장막을 치는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장막을 치는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 장막을 치고 있냐면 베델과 아이의 사이에서 그가 장막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지 못하면 이 언어 유희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원어를 우리가 이제 보면요, 참 재미있는 뉘앙스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리고 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폐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과 폐허 그 사이에 장막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장막을 쳤는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에서 이 바벨의 사건과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벨의 사건과 가장 대조적인 모습이 바로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의 그런 모습입니다. 시날 땅에 모여든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날 땅에 모여든 사람들이 그들이 이제 놀라운 문화를 그들이 갖게 되어졌고 새로운 문명을 그들이 만들게 되어지면서 성읍을 건설을 하고 탑을 건설을 하는데 그 탑은 꼭대기까지,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라고 하는 쌓고의 그런 인생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전히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쌓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쌓으면서 그들이 내걸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여러분, 이 시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눈에 보기에 살기 좋은 곳입니다.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성읍과 탑을 쌓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새 에덴을 건설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안식의 초소를 우리 이곳에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의도가 짙게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면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의 집과 아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라고 하는 폐허의 그런 도시 가운데 그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서 있는 것이죠. 그는 장막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얻어내는 것이 믿음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되리라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이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장막을 쌓게 되어지고, 장막을 치고,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런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주시면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보답을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신할 땅에 모여든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다 허락해 주시면 그때 내가 보답하지요 라고 하는 것은 신할 땅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요, 그곳에 서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아무것도 없네요. 지금 당장 무언가 하나님 앞에 해드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어찌 보면 인간적인 모습으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상처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세상에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그대로 되리라, 반드시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땅을 언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차지하게 되어집니까? 약 700년 후에. 여러분, 한참 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신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9절 말씀을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라고 하는 이 남방이라고 하는 표현은 남쪽이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밑에 있는 곳을 남방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유대 광야 지역이 되어집니다. 이곳을 남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북쪽에서 점점 남쪽으로 계속해서 이동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부터는 이제 애굽까지 계속해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런 한 노인에 불과하네요. 정말 이 사람이 자기 손으로 이룬 것이 무엇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그가 그 말씀을 따라서 갔는데 그의 인생 가운데 보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그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땅에 그가 도착해서 처음으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삶 외에 아브라함에게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 아내를 바로의 그 궁정에 들여보내는 참 비겁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발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처음 그 땅에 도착해서 했던 행위가 제단을 쌓는 행위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였네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 후대에 길이 빛나는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후대의 사람들이 지금도 오늘날의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더라고요. 그 이름이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의 이름, 우리 할아버지의 이름, 그 할아버지의 이름,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내 조상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조상의 이름을 기억하되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인 것 같아요. 지금 세겜 땅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서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그 땅을 지나서 계속해서 장막 생활하며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하면 보잘것없는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후대가 자랑스러워하는 이름이더라 그 말이에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삶이었길래요? 그 후대가 기억하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어떻게 그런 이름이 되어졌을까? 그가 그 땅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했던 행위를 보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단순히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말씀들을 부여잡고 있는 모습이죠.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서 있는 그곳은 정말 누추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가 서 있는 그곳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참 부족한 형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정말 믿음을 그가 고백을 하며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후대가 자랑스러워하는 이름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풍요로운 하란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떠나게 되어집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란보다 더 좋은 곳일 줄 알았어요. 그러나 웬걸요? 하란보다 한참 못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세 가지 단어를 생각해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침내 들어갔더라, 그리고 그 땅을 지나, 그리고 그곳에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침내 뭔가 희망을 갖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지시할 그 땅에 그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우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그 땅을 지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을 지나라고 하는 것은 지날 수밖에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냥 아브라함이 지나고 싶어 지난 게 아니라 지날 수밖에 없어요. 이미 그 땅은 다 사람들이 차지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실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네요. 그 말씀을 확신하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정말 뭔가 풍요로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땅을 지나라고 하는 뭔가 당황스러운 일을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어쩌면 참 연약한 자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세월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그의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그 땅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그가 했던 것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단순히 제사 지내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만약에 아브라함이 욕심을 냈어요. 내 때에 다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그는 하란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아브라함이 보여준 행위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는 온전히 신뢰했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는 굳게 붙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죠.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뭐냐? 말씀을 따라간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확신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베푸실 그 놀라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첫 자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